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 사이에는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를 간략하게 적고 있습니다. 본래 박해자였고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으로 사랑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다. 거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때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곧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홀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양육과 훈련을 받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냥 들려 오는 소문에 의해서 원래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참 신기하네, 놀랍네, 이 정도 반응, 참 하나님이 큰일을 하셨네. 갈라디아서 1장 23절과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다가 바울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로부터 교회 교인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였으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도행전 9장 26절에 나오죠. 이때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중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바울의 회심을 진심으로 알아보고 그와 예루살렘 교회의 다리를 놔주죠. 예루살렘 교회를 설득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사람 진짜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와 아주 소수의 제자들만 만나서 그냥 통성명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하는 정도로 바울 사도의 1차 예루살렘 방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바나바 덕분에 소수의 지도자들로부터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그냥 인정받은 정도였지 아직도 대다수의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에 바울 사도는 이제 이방인 선교를 하러 나서죠. 그렇게 한참 바삐 선교를 한 뒤에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방문은 이유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5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이 십수년에 걸쳐서 이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이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놨는데 거기에 유대로부터 예루살렘 이쪽에서부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의 문화였고 상식이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흘러 이 이방 지역 교회들까지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도 행하고 여러 가지 그 율법에 정한 정결례들을 다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절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그 유대에서 온 사람들과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이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방인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거 그냥 놔둘 일이 아니다 싶어서 무언가 해결책을 찾고자 그들이 14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겁니다.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 사도행전 15장으로 계속 보시면 15장 4절과 5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크리스찬이란 얘기예요. 바리새파 출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6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하나의 정식 안건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전체 장로와 사도들이 모여서 의회를 열어야 할 만큼 중요한 안건이 된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방인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짓는 안건이 아니고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지 않은 누군가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생전에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의 사도들과 바울 사도 사이에는 어떤 일면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핍박했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은 전하고 있고 그의 선교와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방 도시 곳곳에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단 말이죠. 이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지금도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각 교단에서 정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시험도 보시고 그 절차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라는 직분을 받고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지금 어디 강원도 저 산골에 시골에 누군가가 계시를 받아서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가 자신에게 나타나서 여차 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일본에 보내셨다. 그러면서 일본에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일본 곳곳에서 그 복음의 불모지라가는 일본 곳곳에서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국에 본부를 둔 정통교단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거죠. 단순히 이방인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방법론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이 그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방법에 의해서 우리와는 상관없이 막 일하고 있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단죄할 것이냐. 사도행전 15장에서 열린 예루살렘 이 회의가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적혀진 대로 그 회의가 흘러가지 않고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었더라면 기독교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해선 안 된다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방인 교회들이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들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유럽으로 각지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때 12사도가 바울 너는 우리와 동행한 적도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적도 없고 네가 받았다는 계시가 뭔지 우리는 그 정체를 알 수 없다. 그리고 어떻게 율법을 안 가르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12사도가 사도 바울과 선을 그어버렸다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 기독교가 어떻게 진행이 됐을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결정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신 것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자기에 싸서 내려오는 부정한 짐승들을 보죠. 하나님이 그것을 잡아먹으라 하시잖아요. 그 환상을 무려 3번이나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 때문에 고민하다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초청에 그가 응해서 따라갑니다. 그런 환상이 없었더라면 단칼에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본 겁니다. 그 상식과 편견이 깨어져 나가는 현장이었죠. 그리스도 예수는 자신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신앙은 자신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믿음이 잘 적용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 단지 그날 복음을 들은 것뿐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죠. 이 경험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공의회 때 베드로가 바울의 편을 들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로 인하여서 이런 큰 안건이, 아주 논쟁적인 안건이 오고 가고 있을 때 베드로가 바울의 편을 들어서 먼저 변론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내가 전에 말했잖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여기서 이방인들은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차별할 수 있겠느냐. 이게 바울을 변론한 베드로의 말이에요. 베드로의 발언 이후에 야고보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 역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 사도의 편을 듭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야고보의 말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의 말씀에 이미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야고보 역시 바울의 편을 들고 이렇게 해서 이날 공식적으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때 이 결정이 아니었다면 바울과 기존의 12사도 사이가 전혀 나누어져서 전혀 다른 교단이나 교파로 기독교가 전해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결정이 아니면 나눠지진 않았더라도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지금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고 있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 사도가 간략히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 안에 사실은 이런 뒤에 큰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다시 갈라디아 2장으로 오시면 7절부터 10절까지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7, 8, 9절은 각각 같은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나 이게 핵심이면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 이러하였다. 이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3번이나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할례자에게로 복음 전함을 맡은 것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이 같다. 나는 무할례자에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할례자, 즉 유대인들에게 각각 복음을 전하도록 소명을 맡았다. 8절은 같은 내용을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표현의 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베드로를 할례자를 위한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도 이상할 게 없죠. 나를, 즉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 표현은 사실 굉장한 표현입니다. 바울을 사도로 삼았다는 겁니다. 사도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전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하였던 자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은 뒤에 그의 빈자리를 채울 때의 조건이 크고 2가지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12제자가 아니면서도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추가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까지 목격한 사람. 그 중에 사도를 보충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을 향해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라고 말하지 않고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라고 말하지 않고 베드로를 할례자를 위한 사도라고 표현하듯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계시,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9절에서도 또 같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9절의 후반절을 보시면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2가지를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상식과 경험과 내가 배운 교육 등등과 잘 맞지 않아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 바깥에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지, 어떤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 되게 하실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사역하려고 했다면, 자신들의 경험과 상식 안에서만 인정하려고 했다면 바울 사도를 사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역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의 우리가 이 복음 안에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온갖 잡다한 그 동물들을 보면서 그거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그것이 내가 헛것을 봤어. 내가 개꿈을 봤어. 하지 않고 그것을 이 하나님의 계시가 도대체 무언가를 고민하였고 그때 때맞춰 온 고넬료의 일행을 따라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애초부터 베드로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심 받은 게 아닙니다. 지금 고넬료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타이밍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특별한 경험을 시켜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경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방인들 무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고 보니 자신은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된 거죠. 이걸 그냥 베드로는 받아들인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군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도 사람들을 회심시키시는군요. 먼저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단, 다른 교파, 또 세대 간의 다른 어떤 방식들, 또 각각의 신앙적인 전통에 따라서 각각 경험해온 그 신앙의 여정과 경험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가 아는 방식과 그 상식, 경험, 나의 신학 바깥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첫째로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자신이 분명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만남이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그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다는 것은 정말 눈꼽만큼도 그는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난 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닐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추호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너무나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도 디도, 자신과 동행하는 제자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네, 2장 3절, 4절을 보시면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랬냐면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이 거짓 형제들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죠. 너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안 그러면 예수님 입으로만 뭐 예수님 믿는다 다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이런 거짓 형제들 때문에, 즉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이런 자들 때문에 오히려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 복음과 타협하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확신이에요. 그는 너무나 분명했어요. 이 믿음이. 개인의 경험과 확신이 너무나 분명할 때에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즉 사도 바울로 예를 든다면 그는 굳이 예루살렘 교회와 협력하려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어요. 자신이 너무나 확신 있게 그 복음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지금처럼 계속 외지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교하러 다녔으면 됐어요. 뭐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를 인정 안 해줘? 뭐 12사도가 자기들만 사도라고 그래? 아무 상관없어. 나는 내가 갈 길 갈 거야. 이러고 갔어도 돼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회심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첫 번째 방문했을 때도 몇몇 사도들밖에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를 거절했지만 그는 다시 이 중요한 안건을 두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해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시면 시작하고 끝나는 시점에 바울은 꼭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 12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그 당시의 기독교 세계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인정해요.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자신이 받은 계시와 자신의 부르심을 타협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시와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신학을 온전히 지켜나가면서도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와 끊임없이 협력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함께 하나된 교회로 나아가려고 노력해요. 그 노력의 구체적인 열매가 예루살렘에 3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할 때에, 많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궁핍해 있을 때에 이방인 교회들을 돌면서 거기서 모금을 해가지고 직접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확신과 나의 삶의 여정 속에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의 방식, 이런 것들을 굳게 붙잡고 계속해서 그것을 더 깊이 있게 가져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확신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타인들과의 교류, 타인들과의 협력, 내가 알 수 없는 다른 신앙 고백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이런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온 사람들의 경험, 이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협력하지 않으려는 태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12사도이든 즉 예루살렘 교회이든 바울 사도이든 그 어느 한편이라도 이런 마음을 먹었었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도 많은 교단과 교파들이 더 크게는 구교, 신교, 정교회, 성공회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많이 나눠져 있음에 대하여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속한 이 강서구에 있는 감리교회 안에서 가능하다면 또 좀 더 가능하다면 감리교회에 있는 강서구에 있는 감리교뿐 아니라 다른 교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 마음을 잘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내가 확신 있게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신앙 경험 바깥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과도 협력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이 첫 기독교 역사를 좌우할 중요한 첫 결정을 내렸던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임했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그들의 마음을 우리도 배워서 우리는 이제 더욱 하나 되기를 힘쓰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협력하는 것을 배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